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할 때 친구요 우리 예수님 잘 믿자. 시작. 그래요.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것만큼 복된 게 없어요. 내가 여러분을 보면서 부러운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님은 여러분 나이 많을 때 예수님 몰랐어. 그리고 참 여러 가지 많은 세파 가운데 휩쓸려 있었거든. 여러분들 보면 참 아주 부러워요. 다시 여러분 같은 그런 세대로 돌아오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나이는 될 수 있지만 목사님 여러분 나이는 될 수 없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얼마나 좀 귀한 지금 시절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예수님 잘 믿는 거, 또 좋은 친구 만나는 거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꼭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왜 폐전병 같으냐 소리가 씩씩해야지. 아멘. 그래요. 자, 우리 창세기 37장 1절에 4절 말씀이거든. 자, 이 사람들은 내 나이 때 여기 이제 목사님이 이 사람들 소개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나이 때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나이 때 이 사람은 어땠는지를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좀 띄워주세요. 자, 다 읽어봅니다. 시작. 없었다. 요셉이 몇 살 때? 17살 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17살도 있을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소개하는 나이는 12살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7살, 18살쯤 되었을 때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와 어떤 관계가 되는지, 나는 지금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될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17살 때인데 그 위로 형들이 쭉 10명의 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니지만 야곱 때는 부인들이 여러 있었거든. 원칙에 부인이 4명이나 있었어. 그 중에 요셉이 가장 사랑했던 이 아내가 라헬이라는 아내였어요. 근데 그 라헬이 다른 그 세 부인은 아이를 잘 낳았어요. 그런데 라헬이라는 아내를 통해서는 아이를 얻질 못했어, 야곱이. 하나님이 참 그렇게 공평하신 것 같아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아내들은 아이를 잘 낳았지만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그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야곱이 12아들 중에서 10명까지는 아들이 있잖아. 그런데 11번째가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12번째가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이었어요. 라헬이 낳았던 두 아들이었거든. 그리고 라헬은 죽었어요. 베냐민 나면서. 베냐민의 뜻은 뭐냐면 고통이란 뜻이야. 그래서 이 아내가 고통 가운데 자녀를 낳고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나이 들어서 낳은 아들이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그 요셉을 사랑하고 베냐민을 사랑했겠어. 그래서 그 위로 형들 10명은 일을 시켰어요. 아버지 야곱의 양을 맡겨가지고 치고 있었거든. 요셉은 아버지 일을 안 시켰어. 그래서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항상 신부는 시키는 게 뭐냐면 야 요셉아 형들이 가서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아니면 놀고 있는지 가서 봐라. 그러면 요셉은 싹 가서 보다가 아버지 시몬 형이 놀고 있어요. 르벤 형이 놀고 있어요. 막 이렇게 일러 바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볼 때는 아우 저는 얼마나 미운 놈인지 모르겠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팔려갔잖아. 종으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오늘 말씀이 그런 것인데 요셉은 17살 때 이제 그랬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자면 이렇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이 제목을 시작. 네, 그 사람들은 내 나이 때 어땠을까? 그래서 한번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먼저 보면
자, 오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지. 자, 아까 읽었어요. 예수를 보자고. 예수님 12살 때 어떻게 하셨나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6월절은 절기야. 6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최대의 절기예요. 6월절은 이집트에서 해방된 날이야. 그때 그 민족들 딱 데리고 나온 위대한 지도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나이 많으신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름이 뭐야? 모세였어요. 모세가 이끌고 왔거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셔서 법을 주셔서 십계명 10가지의 기본적인 십계명과 613가지의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계명과 십계명과 율법을 지켰어야 됐어. 근데 그 율법에 보면 6월절 지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잠깐만 430년 동안 노예 살고 있었는데 해방된 얼마나 큰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게 몇 년 동안 강점당했지? 36년 동안. 그것도 한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 일본 사람은 감정이 별로 안 좋잖아? 근데 여러분 430년 동안 종살이 있었으니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 그렇지. 그런데 막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을 6월절, 6월이라는 뜻은 죽음이 넘어간다는 뜻이야.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라고 말을 했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안 풀어줘. 왜냐면 풀어주면 누가 성을 짓겠어. 그러니까 안 풀어주고 있는데 하나님 10가지 재앙으로 막 치셨어요. 마지막 재앙이 장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맞으면 다 죽는 거야. 그때서야 풀어줬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안 죽었어. 대신 양이 죽었어요. 그게 6월절 양이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가 묻어 있거든. 문지방과 문설주, 이런 거 기둥에 그 보고는 그 양의 피를 보고는 죽으면서 넘어가는 거야. 그 6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6월절 절기야. 그래서 이때 6월절 절기는 저 외국에 나가 있던 남자들도 이스라엘 남자라면 다 와야 돼.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말씀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그래. 예전만큼은 못하지만 외국에 나갔다가도 6월절이면 지키러 다 오는 거야. 그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도 마찬가지로 6월절 되니까 특히 남자들은 다 가서 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12살이 됐어. 근데 12살이라는 기준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이 되는 기준이야. 그래서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해요. 성인식이 엄청 거창해. 온 친척들이 다 가서 마치 결혼식을 하듯이 그래 축하하고, 그리고 그 안에 그 성전 안에가 있는데 여자들은 그 안에 못 들어가. 담 밖에서 보고 축복해줘요. 남자들만 들어가던 그러면 가서 이제 율법을 외우고 하고 그동안 공부했던 거를 외우고 하면서 제사장으로부터 큰 두루마리에 쓴 말씀 받아요. 쭉 읽어보고 그래요. 성인식이 굉장히 아니요 엄청나요. 그래서 12살부터는 자기 책임을 가져. 근데 12살 미만은 이스라엘 사람들 한때 이 어린아이들이 영혼이 없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잘못해서 부모에게 책임을 돌리고 어린아이 책임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12살이야. 성이 된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12살이면 지금 초등학교 5학년쯤 됐을 거야. 만으로 12살이면 6학년이 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나이야. 그 나이에 예수님은 부모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갔어요. 성전에 가서 이제 6월절 지켰어. 그 돌아오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외국에 갔다가 저 시골에서도 오고 그래가지고 왔다가 돌아오니까 얼마나 복잡했겠어. 쭉 가는데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예수님이 같이 오는 줄 알았어요. 각 사람이 섞여서 가는데 한참 보니까 예수가 안 보이는 거야. 아이고 여러분, 목사님도 우리 큰아들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을 잃어버리면 부모들은 그냥 돌아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삶인가 생각해봐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과 갈등이 있다고 집을 나가버려. 부모님들은 미쳐버리는 거야. 그거 정말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거든. 여러분들은 아무리 속상한 거 있고 괴로운 거 있어도 그렇게 부모님을 괴롭히면 안 돼요. 자신도 고생이지만 잘못 부모님과 오해가 돼가지고 가출해버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 망가지는 거야. 인생이 망가져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나중에 어른이 돼서 분가해서 나가지만 그전에 항상 부모님 쓰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도 결혼하기 전에는 월급 받잖아. 월급 받으면 그대로 그때 월급 봉투로 나왔어요. 다 부모님 갖다 드리고 부모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차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모님 쓰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성이 되면 나가게 되거든. 그런데 이제 잃어버렸어요. 아이고 예수가 어디 갔지? 막 헤매고 하는데 3일 동안 헤맸어요. 그러다가 집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막 찾아요. 그게 3일 걸렸어. 그러다가 이제 성전에 들어갔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을까? 성전 안에. 성전 안에서 보니까 그 율법 학자들이 있었거든. 우리말에 막 장로님 이런 분들이에요. 율법 학자 있었는데 그들과 토론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반갑기도 하고 이런 한편으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12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장로님들하고 토론할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은 12살 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어른들하고 율법학자로 토론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가 그러실 수 있지? 그래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은 그냥 얻은 게 아니지.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하셨을까 이걸 생각해 보게 돼요. 그게 12살 때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12살 때 뭘 알아? 애들이 게임만 하고 장난치기만 그러기만 하지 말씀을 가지고 이게 이럴까? 그런 친구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 12살 때였거든요. 읽어봅니다. 시작.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이게 부모님 마음인 거예요. 부모들은 여러분들이 아프면 더 마음이 아파.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이게 부모님이에요. 근데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애를 태우면서 찾았겠어. 그런데 아니 성전에서 그 율법학자들하고 토론하고 있네. 아우 너 웬일이냐 왜?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야.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이걸 배우자는 것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깨닫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자녀는 당연히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지. 그런데 성전을 얘기하기를 내 아버지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거든. 근데 하나님의 집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오전에도 그런 여러분들 말씀 드리셨겠지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아니 자기 집이 나사렛에 있지 왜 여기 있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게 됐지.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야.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야. 내 아버지의 집이에요. 여러분들의 아버지의 집이야.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좀 어려운 얘기겠지만 꼭 이건 여러분들 기억하면 좋겠어요. 정체성이라는 거. 목사님 따라합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지 자기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정체성이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12살 때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야. 이것을 12살 때 우리나라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보면 자기 정체성이라 말하는데 좀 영어로 하면 아이덴티티라고 해요. 여러분 영어를 배우는 사람이니까 아이덴티티 다 같이 시작. 아이덴티티 다시 한번 시작. 이건 영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단위가 여러분 알아둬야 돼요. 아이덴티티라는데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하나? 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걸 자기 정체성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 자기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뭘 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아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 장차 뭘 해야 되지? 이거부터 따지고 있어요. 그러기 전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자연스럽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가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 얘기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시 한번 내가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그러면은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아주 큰 소리로 똑똑하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깨달아야 된다니까. 이걸 정체성이라고 해요. 내가 누구냐면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야. 목사님의 아들이 둘 있거든. 지금 물론 성인이라 다 결혼하고 그랬습니다만 아이 때 5살 때 겨우 말 배울 3살 때 이럴 때 항상 매일 저녁마다 자기 전에 딱 둘을 세워놓고요. 내가 물어봤어요. 큰아들 원래 이름은 김아람, 하나님의 사람. 두 번째 아들은 김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아이의 소리. 그래서 너는 세리완 같은 사람이 되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저녁 때 자기 전에는 큰아들부터 너는 누구냐? 그러면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작은 아들에게 너는 누구냐? 형을 따라서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외치게 했어요. 계속해서 너는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여러분 깨닫기를 바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알아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 뭘 먹고 뭘 마시고 할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럼 우리가 술 마신다? 그럴 수는 없잖아.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걸 먹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깡패를 하면 안 되잖아. 그래야 자기의 정체성을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날 많은 학생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흐리멍텅하게 사는 거야. 먼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누구입니까? 그러면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그걸 확 머리에 집어넣어버려. 뼈에 새겨져 버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 선생님이 계시는데 얼마나 고마운 분들이야. 그런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걸 기꺼이 하는 거예요. 더 많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거. 예수님은 이미 12살 때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어. 여러분 지금 12살이 다 넘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나는 뭐야 도대체? 요즘은 그래서 막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도 해. 자기가 누군지 몰라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식이 있어. 나는 남자야. 그럼 남자답게 살아야지. 난 여자야. 여자답게 살아야지. 난 목사야. 목사답게 살아야지. 여러분 학생이야. 그럼 학생답게 살아야 되잖아. 그래야 자기 정체성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우리 엄마의 딸이다. 나는 우리 엄마의 아들이다. 나는 우리 아버지 아들이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학생이라는 의식이 없어. 그래야만 어긋나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 말씀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덕산제일교회 학생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잘해야 교회가 칭찬받는데 그런 의식이 없이 막 살아. 그러니까 교회 욕먹이는 거고 하나님 욕먹이는 거지. 자기 정체성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자기 정체성을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지? 아이덴티티.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이건 여러분 평생 동안 되새김질 할 용어예요. 영어니까 중요하니까 꼭 의식하기 바라요. 나는 누구인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 12살 때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인데 죽었어요. 아버지가 예수님 지금 아직 죽진 않았는데
예수님 우리 딸이 죽어 있거든요. 와서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가시는 거예요. 가신 도중에 그 회당장이면 교회를 책임지는 책임자예요. 성소의 책임자였어요. 그러니까 좀 높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하이 헐벗어 오더니 아이고 주인님 그만 딸이 죽었어요. 그래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죽었다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아니야 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웃어서 아 이거 죽었는데 자기는 뭘지 알아. 그랬거든요.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야이로의 딸 그 아이의 죽은 방에 들어가요. 이미 싸늘하게 죽었어. 체온이 떨어지고 이 몸이 굳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외치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금 그랬단 말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막 밀어대요. 그러면서 12년간 피를 쏟는 여인이 거기서 고침받던 얘기가 도중에 나와요. 그 중에 이제 자 이랬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열두 살 때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그 12살 때 일어난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됐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죠. 이 12살 먹은 아이는 죽었어. 근데 살아난 은혜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은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하고 은혜를 경험한 건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 12살 먹은 이 딸은 하나님의 은혜 또 예수님에게 생명 주는 은혜를 경험을 했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이렇게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의식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지. 가령 부모님이 너 교회 나가야 돼. 그러니까 나왔어요. 그런 친구하고 내 기도 응답된 경험이 있어. 내가 꿈에라도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어. 그런 경험 있는 사람하고는 예배드리는 태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선생님들이 은혜 받은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으면 이 가르치는 것이 힘들지 않아. 그런데 그냥 책임감만 가지고 해야 되지 하는 것을 하면 그냥 힘들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게 그래요. 은혜의 경험은 다 쉬워. 목사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모든 것이 쉽다. 그렇죠. 기도도 쉽고 예배도 쉽고 하나님의 헌신하는 것도 쉬워요. 근데 그런 은혜의 경험이 없으면 억지로 하려니까 이게 힘든 거야. 그런데 회당장의 딸은 12살 때 죽어도 살아난 은혜를 경험했어. 여러분들도 이후로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얻게 되고.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돼? 찾아지게 되고.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돼요? 열려지죠.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돼. 그래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실 때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오늘 찬양 통해 만나주시고 또 목사님 또 선생님들의 설교 통해서 만나주세요. 그럼 그런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놀랍게 만나주시고 필요할 때 기도하세요. 그러면 응답을 받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은혜를 주시는데 기도하지 않고 받은 은혜도 있어요. 그 감사할 줄 몰라.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알아. 여러분 구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경험해야 돼.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면 달라져. 인생이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져요. 이 아이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했어.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좀 격려할 텐데 친구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 시작. 그래요. 진심으로 여러분 진심으로 은혜를 경험했어요. 자, 그다음에 또 이 아이는 또 어땠을까?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요. 이 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살을 기점으로 해서 어른이고 그 밑에 아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아직 12살이 안 된 아이예요. 근데 이게 이 얘기야. 베세다는 빈 들판이 있었어요. 저 빈 들판인데 지금 성지순례 가면 거기 꼭 들러. 그러면 거기 오병의 표적의 기념 교회가 있고 그러거든. 근데 빈 들판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이게 모여드는데 어른 남자만 쭉 세보니까 몇 명이라고? 5,000명.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숫자에 빠진 여러분 같은 여성들 또 그 어른이 아닌 그 남자들 아이들 여러분 또래 또 아직 노인 60세 이상이 된 노인 다 합하면 아마 한 2만 명은 됐을 거예요. 남자만 20세에서 60세 그 사이 남자 숫자를 셌는데 그게 5,000명이었으니까 아마 좀 줄인다 하더라도 10,000명은 됐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저녁이 됐어.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말씀만 들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빌립아 이 사람들에게 좀 먹을 걸 주어라. 그랬더니 빌립이 안 돼요 예수님. 저 사람들 다 먹을 걸 조금씩만 주어도요 200데나리온 돈이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빌립에게 물어봤어요. 빌립은 항상 계산적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지 않아. 그런 빌립이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물어보게 하셨어요. 물어봤어요. 근데 영락 없어. 빌립은 계산만 하고 있어. 안 돼요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던 안드레가 베드로의 동생이잖아. 안드레가 혹시 먹을 게 있나 하고 다니다가 어떤 아이가 그 보리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야 너 예수님 앞에 좀 같이 갈래? 하면서 데려갔어요. 그럼 안드레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이 아이가요 지금 이거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뭐가 되겠어요? 그랬어요. 이 아이는 선선히 자기 것을 안드레 선생님에게 드린 거예요. 자기도 먹고 싶지. 그런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예수께 필요하시다니까 예수님께 가지고 왔어요. 이 아이는 12살 미만 아이야. 그러면 이게 쉽지 않거든. 나도 배고픈데 먹을 것인데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거 다른 사람 함께 나누자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 그런데 이 아이는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이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게 아니야. 뒤로 왔네. 네, 읽어보면 시작. 그렇죠. 12살이면 뭐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 아이는 12살도 안 된 아이인데 배고픈 사람이 있다니까 나누자니까 예수께 필요하다 하시니까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런데 12살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웃을 위해서 뭘 준 적이 있지? 난 부모를 위해서 뭘 한 적이 있지?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 것이 있지?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이는 충분히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나이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 나이 때 나는 뭘 했을까? 이 나이 때 나는 뭘 해야 되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얘기했던 요셉 17살에 팔려갔거든.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게 요셉이었어요. 17살 때였어요. 여러분 나이야. 여러분 나이인데 갑자기 노예로 끌려갔어. 기가 막히잖아. 어디 농사를 쳐봤나? 양대를 쳐봤나? 사랑만 받았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종으로 팔려가 버렸어. 종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지막지 일을 했을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 17살 때. 근데 그 고통이 몇 년 했냐? 몇 년 했어? 요셉이 고통을. 총리가 될 때 몇 살이었어요? 30살. 그러면 30 빼기 17이면 몇이야? 13년 동안 종이 됐고 감옥에 갇혔어. 13년 동안 17살 소년에서 어른 30살이 될 때까지 무지막지한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겸손을 배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 수 있어. 가난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겸손한 친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17살 때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던 것이었지. 그런데 잘못된 청소년들은 어긋나는 거야. 고생스럽다고 어긋나는 거야. 반하고 막 그래요. 요셉을 보면서 배워야 돼요. 요셉은 여러분 나이였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형들한테 원수 안 갚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그래서 형들에게 원수 갚지 않았어요. 겸손한 삶이 됐어요. 늘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형통했다 그랬어요. 아니 종으로 팔려고 감옥에 갔지만 뭐가 형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총리 되게 하셨단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나이 또래에 요셉은 그걸 배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자인가? 구하고 있는 자인가? 나는 겸손한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여러분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을 이제 바벨론에 포로 끌려갔어. 나라가 망해가지고. 읽어보겠어요. 시작. 글쎄, 여러분들 같은 또래였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망하면 이 이스라엘 침략하면서 거기에 귀족들, 똑똑한 사람을 다 붙잡아갔어. 거기에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끌려갔어요. 그런데 다른 이 민족 같은 이런 민족은 많이 고통당했거든. 노예로 끌려가고. 그런데 이 아이들은 똑똑하고 그러니까 얘들 공부시켜가지고 내 신하나 써먹어야지.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자기가 이 관할하고 있는 귀족 학교인데 그걸 넣어줬어. 특혜지 특혜. 포로 끌려온 주제에 귀족 학교에서 여러분 그 음식을 먹고 공부를 하는 이게 특혜잖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써먹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했거든. 그런데 다니엘 가만히 보니까 이 고기가 특히 그랬어요. 고기는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자기 우상에게 절하고 가져온 음식이었어. 근데 자기 양심에 이건 도저히 안 되겠어. 우상에 먼저 바쳐진 음식을 가져서 내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안 먹게 해서 거절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기숙사 사관 선생님이 난리가 난 거야. 야, 큰일 났다. 너 이거 안 먹으면 내가 이거 큰일 난다. 왕에게 나 미움받고 받고 나 감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얘기했어요. 뜻을 세웠어요. 저는 뜻을 세웠습니다. 어떤 뜻이냐? 저는 거룩하게 살기로. 우상에 바치는 음식을 안 먹기로 뜻을 세웠습니다. 올려만 하시면 저 세상의 음식은 마약 안 하겠습니다. 술 안 먹겠습니다. 담배 안 먹겠습니다. 악한 것도 먹지 않겠습니다. 뜻을 세웠다는 거예요. 나 우상에 바친 거 안 먹겠습니다.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뜻을 세웠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사관에게 사관 선생님 그렇다면요 이렇게 보세요. 열흘 동안 저희는 우상에 바치지 않은 채식만 줘보세요. 그리고 저 바벨론의 친구가 비교해 보세요. 그랬거든. 열흘 후에 보니까 다니엘이 더 지혜롭고 더 건강한 거야. 그래서 그 사관 선생님이 다니엘에게 그 우상에 바친 고기를 줄 수가 없었어요. 억지로 강요할 수가 없었어. 다니엘은 여러분만 할 때 뜻을 세웠다는 거야. 어떤 뜻이냐? 나는 거룩하게 살겠다. 죽더라도 거룩하게 살겠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다니엘과 친구들이었어요. 여러분만 할 때였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내가 거룩함으로 내가 뜻을 세워서 하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뜻을 할 때 얼마나 고마워.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런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어떤 그런 의식이 전혀 없어. 거룩하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는 의식이 없어요. 한번 다니엘 세 친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일을 쓰신 거야. 또 보겠어요. 디모데 읽어봅니다. 시작. (80세에) 순교했다. 바울 선생님이 1차, 2차, 3차 전도를 다녔거든. 근데 2차 전도 때 다니다 보니까 디모데가 있는 거야. 근데 보니까 여러분 같은 이 청년이고 또 학생이고 그랬는데 굉장히 신실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어머니가 신실했어.
또 그 어머니가 그냥 신실했어. 근데 디모데 아버지 헬라 사람이라 이방인이라 하나님 몰랐어. 예수 몰랐어. 근데 어머니가 예수 말고 하나님 알았어요. 근데 이 디모데는 어머니에게 통해 외가 쪽에 신앙을 물려받아 신실한 청년인 거야. 탐이 나는 거야.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래서 부모님이 허락받았어요. 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게 해주세요. 저희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바울 선생님의 제자가 됐어. 그 다음에 바울 선생님이 여러 군데 개척을 했는데 다 다닐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니까 아이고 저기 무슨 목사야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등등 말씀 쓰면서 여러분 디모데를 업신여기지 마세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후서는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거야. 디모데야, 내가 정직하고 네가 신실하면 너의 어린 것을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 항상 모범을 보인 자가 되라. 어릴 때부터 그래서 신의 모범을 보였어요. 이게 디모데야. 그러다가 80세에 순교했어요. 얼마나 디모데였는데 얼마나 신실했으면 바울이 자기 제자로 삼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12살에서부터 한 17, 18살까지 사람이었어요. 여기 다윗도 있지만 다윗은 얘기를 안 했어요. 다윗도 그렇고 너무나 많은 건 시간이 갈까 봐 그랬는데 여러분 많은 때에 거룩한 뜻을 세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뜻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점을 쓰실 거란 말씀인 것이에요. 아무튼 여러분은 내 나이가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의 꿈을 꾸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할 터인데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옆에 있는 우리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의 정체성을 알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며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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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오늘 말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2살 때 예수만 자기 자신을 알았습니다. 나이로 12살 때 죽어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의 학생들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해외 학생들인데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주님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부을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부을지어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사용해 주세요. 거룩한 삶을 사용해 주세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 하나님의 삶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삶이 되었습니다. 영광 돌려요. 아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소원자들 이어주시고 하나님 감사해요. 불러도 회방자들 이어주시고 하나님의 삶을 되게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학생의 성령의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삶을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축복하셔서 축복합니다. 아멘. 뜻을 세운 자 될지어다. 거룩한 하나님의 삶이 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거룩한 삶이 될지어다. 거룩한 삶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삶이 될지어다. 아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학생들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이 학생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함께 해주셔서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꼭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자녀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세우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말씀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